바르게 배워야 할 것.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이냐? 예배 시간에 뭐 하느냐? 예배 시간에 물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도 많은 걸 보고 듣고 또 보고 듣는 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안 담기면,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물론 뭐 환경이 어떠니, 뭐 몸이 아프니, 돈이 없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뭐가 담겼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이제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우는 존재. 그러니까 어려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이제 배웁니다. 배워. 그래서 요즘은요, 조기 교육이라 해가지고 조기 교육. 빨리빨리 옛날보다 이제 교육을 이제 앞서가. 옛날에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알파벳을 처음 배울 때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ABCD를 배웠는데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ABCD를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그 아이들의 그 산수 공부를 보면요, 옛날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지금 초등학교 때 막 한단 말이죠. 얼마나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뭐 어쨌든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느 학원에 갔더니요, 묘져라 터져라 하는 거예요. 학원에 묘져라 터져라 하는 거예요. 막 꽉 들어차가지고 들어갔다가 막 나오는데 대단해요. 그런데 차가요, 몇십 대가 그냥 계속 그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야, 참 이 교육열이 대단하구나.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대단하구나. 뭐 그 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배워야 돼요.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요,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인간에 관한 지식도 있고 자연에 관한 지식도 있고 과학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 많은 지식잖아요. 크게 이제 나누면 인문학이 있고 자연에 관한 그런 이제 학문이 있잖아요.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든 평생 배워야 할 존재예요. 평생 배워야 돼. 요즘은요, 어떤 사람은 100세가 되는데도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100세. 100세 돼가지고 무슨 머리가 돌아가겠느냐 했는데 100세가 되는데도
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어떤 그 김영석 교수라는 분은 104살인데 이 양반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그 기억력이 그 젊은 사람보다 더 아주 또렷또렷하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교육이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예요, 최고. 대학 그 진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영어도 지금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배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찬영에게, 찬영아,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인데 영어 실력은 세계 꽁찌란다. 영어의 실력은 세계 꽁찌요, 꽁찌. 아프리카만도 못해. 아프리카 가보세요. 이 사람들 영어 잘해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 가보면요, 영어 잘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대학 나오는데 영어를 잘 못해. 저도 잘 못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영어 했는데도 어디 가서 말하면 말도 못해. 교육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라니까. 그런데 이혼율이 세계 최고 1위. 응? 또 아이를 제일 많이 안 낳아. 자살률 최고 1위. 알코올 소비량 세계 최고. 그 못된 것만 최고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모든 세상의 이제 기초잖아요,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세계적으로 학력이 높기 때문에 그 지적 자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요. 근데 영어는 세계 꽁찌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정교육도 중요하죠.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500년의 역사를 보면요. 그 왕궁에서 왕이 많은 이제 궁녀를 두잖아요. 후궁을 두잖아요. 후궁을 두는데 끊임없이 가정에서 그 엄마가 자녀에게 시키는 교육이 투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질투하면 죽는다. 그런데 그 왕의 그 부인이 그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교육을 잘 받은 그런 여자는요, 그런 부분들을 잘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들 잘 거느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투기하는 사람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말이죠.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정교육을 잘 받고 학교 교육을 잘 받고 인간관계가 좋고 인간관계가 스펙이잖아. 스펙도 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했는데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그거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아. 코로나 못 먹어. 착하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육 많이 받고 스펙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을 막아줄 수가 없어. 막아줄 수 있어요? 못 막아줘.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 받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교육률이 최고 높아. 그런데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우리나라가 영적 정신 문제는 날로 급증하고 있고, 응? 그러면
문제는 왜 그런지 몰라. 원인을 몰라. 왜 날이 갈수록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는 많아지고 정신 문제는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옛날에는요 뭣도 모르고 막 결혼했거든요. 요즘은요 요리조리 다 계산해가지고 이게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해가지고 사각개장 놓고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집 있어야 돼. 직장도 완벽하게 갖춰야 돼. 모든 걸 다 갖춰야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한다는 거예요. 언제 다 준비해가지고 결혼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자식도 안 낳아. 그 왜 그래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을수록에 돈이라는 거예요. 오직 돈이야.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돈이고 목사님들도 돈이 있어야 된대. 교인들 만나봐도 돈.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 나는 성경을 메똑했다. 성경을 메똑했다고 막 자랑해요. 우리 형님을 보니까요. 성경을요. 이게 필독을 했어. 그게 필독을 했다니까. 이게 성경을 필독했는데 형님 그리스도로 아세요? 잘 몰라. 이 땅에 문제가 뭔지 몰라. 문제에 대한 답을 몰라. 뭐 필독하면 뭐예요? 성경 백독하면 뭐 하겠어요? 안 한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몰라. 답도 몰라. 대충 알아. 왜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성경을 알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모든 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그 성도들이 아유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돼는 말하지만 세상 교육에는 미쳐서 불신자들처럼 막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교육 안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된다고. 그들부터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말은 뻔지름하게 하지만은 그 내심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중요성을 잘 몰라요. 여기에 생각을 안 걸어요. 오늘요,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냐.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니까. 성경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응? 누가 하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메시지를 하느냐. 메시지를 하는 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말씀 증거할 때
역사하셔야 돼요.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뭘로 받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 이거 말씀 적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언약 붙잡으면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우리가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아이고, 아니 지역복음화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안 해두시?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수준, 내 형편, 내 환경 보고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막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한데,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유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있는 말씀대로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온다. 1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지금 우리는 최고의 학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재앙과 재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건요 날이 갈수록 폭증을 하는 거예요. 폭증. 이걸 여러분 의학으로 못 막잖아요. 코로나 하나 못 막잖아요. 영적 문제 모르고 정신 문제 안 되잖아요. 지금 못 고치는 불치병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암병은요 불치병이에요 사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 지말인데, 지금 이제 말세 지말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요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지만은 성경은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요 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면 얼마든지 그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육신적인 고통이야.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집안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어요. 겨울에 옛날 뭐 옛날 얘기 하느냐 하지만은, 옛날 우리가 살았던 그 집은 조그만 그 집에서 여러 사람이 살았어요. 조그만 방에서 여러 명이 그냥 붙어서 살았어요. 겨울에 목욕도 못했어요. 먹는 것도 부실했어요. 응?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임원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이고 그 텃밭 하나 있으면 거기서 그냥 채소 갖고서 먹고 살면 되지, 뭐 돈이 필요해. 사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저 시골에 가서 텃밭 가꾸며 살면 돈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 돈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뭐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쓸 게 많은지, 그게 다 문화빈지는 몰라도 뭔 얘기를 하다가 나 이런 얘기를 해. 뭔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 나왔죠? 뭔 얘기 나왔었죠? 예? 그 점점 좋아지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겨울에 이게요, 집안이 그 거울내를 갖다 놓으면 막 얼었어요. 물도 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데 살아요? 그 바깥하고는 문 쪽에 하나이기 때문에 천둥 소리가 다 들렸어요. 빗소리가 막. 그래서 어떤 그 이광현 선교사님은 비만 오면요, 그렇게 좋대요. 옛날 이제 빗소리 들어가면서 잠자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요, 비 오면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들어가서 일했어요. 중노동 했어요. 그런데도 자살 안 했어요. 이혼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엄청 살기 좋아요. 육체적으로 빨래도 다, 옛날에는 그 얼음 깨고서 막 빨래했어요. 얼음. 지금은요, 세탁기가 다 돌아가지, 청소기도 다 돌아가지. 다 어디 옛날 다 걸어 다녔어. 우리 그 청주에 8km면 얼마인데 10km 되는데 걸어 다녔어. 학교도 다 걸어 다녔어. 요즘은 요까지 가는데도 다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다 걸어 다녔어. 예? 그런데 요즘은요, 다 돌려주지. 다 돌려주지. 청소기가 다 돌아가지. 그런데 죽겠대. 못 살겠대. 힘들어서 못 살겠대. 힘이 없어. 무슨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점점 고통의 때가 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무슨 고통이라고? 영적인 고통이요. 영적인 고통이 뭐가 누르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요. 그 결과 2절부터 7절에 보면요, 오늘 쭉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뭘 해줬느냐는 거예요. 부모한테 대들면서 날 뭐 해줬냐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지 아니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상은 어떤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성경은요, 나를 청종하라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의지해라. 나를 청종하라.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현장에서 배웠어요. 책상 머리에서 배운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진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요?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 돌아서라.
그래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항상 배우나, 항상 배워, 열심히 배워. 지식에 있어서는 최고야.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뭘 모르느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쭉 나옵니다. 8절에 보면요. 얀네와 얀불레. 얀네와 이름도 좀 얀불레. 내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 때 이제 모세를 대적한 자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모세를 멸시했다, 모세를 무시했다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냈거든요. 이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거예요.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언약 전달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는 이는 목회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우리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만큼 축복받았는데,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복음동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막 비난, 물론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적이거든요. 그러면서 박해와 고난 속에서 11절 12절에 보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이 복음이 계속 이제 증거되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다, 더 속일 것이다, 강팍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학문이 극에 달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 의학, 모든 이제 지식, 그러면서 이제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재앙을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복음이 막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까? 그게 안 깔리면요,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스펙을 쌓고 인간관계 잘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과학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되어도 그거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누가 소개해서 만난 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전도자가 누구예요? 유 목사님이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유 목사님에게 배웠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그게 별 볼 일이냐. 아니, 그거는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 별 볼 일 있냐, 없냐,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분에게서 우리는 복음을 배웠잖아요. 응?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이제 앞으로 점점 악해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뭐요? 뭐라 그래? 그죠? 잘 잊어버렸네. 이게 차별금지법 같은 거 다 통과돼가지고 그 미국 전 뉴욕주도 그렇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이거 기고만장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물론 막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그 정치인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법 바꿔놓버리면요. 그거 못 막어. 지금 별의별 짓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물론 끝까지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이고 뭐고 없어. 막 밀어붙여.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한국 내에서는 막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악한 시대에 살아남아야 돼. 승리해야 돼. 이게 렘넌트예요. (14절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시대의 전도자인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우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배우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만 말하는 교회에서 메시지 들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냐, 적으냐, 목사님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울에는요, 진짜 훌륭한 교회 많아요. 제가 한번 그 소망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있는 그 소망교회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해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 대단해요. 또 그 교회 멤버는요, 아주 대단합니다. 메시지를 듣는데 기가 막혀. 뿅가. 물론 그분이 이제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계속 복음만 말하는 거하고, 가끔 말하는 거하고, 섞어서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 여러분이 계속 매주 시간마다 복음을 듣는다.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다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시대적인 전도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우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데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성경.
15절부터 10절에 보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말해요. 구원의 지혜. 성경에서만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땅의 문제가 뭐냐,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땅의 문제를 진단을 못해. 교회가 진단을 잘 못해줘. 사람이 약해서 그렇고 사람이 못돼서 그렇고, 응? 왜 쟤는 저렇게 못돼서 저렇게 성질이 더러워.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똑같은 인간은 다 죄인이야. 죄인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요,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알아야 된다. 어려서부터. 응?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가서 다른 거 배우기 전에, 다른 거 각인되기 전에 어려서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면 다른 거 들어가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배 참석을 못 하는데,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큰일 나. 어떻든 우리가 물론 집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메시지 받는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제대로 돼요? 그럼 뭐하러 교회가 필요해? 교회 오지 말지. 집에서 계속 들어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가지고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체질되고 성령의 능력을 뿌리내리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계속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제 외할머니로부터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 시대인 전도자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완전 결론을 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교육 잘 알지요? 세상 교육. 세상 교육이 다 이게 이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뭘 배우느냐고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 집에서 되게 무슨 얘기해요? 돈 얘기하잖아요. 돈. 엄마 돈 줘. 돈 없어. 돈 없어.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남 얘기. 특히 이제 교회 얘기하면 죽이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자꾸만 목회자 얘기하고 어느 집사님 얘기하고 그 애들 죽이는 거 이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뭘 배워요? 학교에서는요, 무신론. 시편 14편 있죠. 어리석은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없다. 모든 이제 교육의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리고 유물론. 여러분, 진화론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진화론. 공산주의 이론이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그리고 진화론. 이 진화론이 하나의 학문 과정이잖아요. 과정. 응? 그 우리 이제 손주에게
야,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할아버지 그 진화론은 그냥 참고로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그거 안 믿어. 창조론을 믿는데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냥 배우는 거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면요. 그게 그리고 성공주의.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돈 벌어야 돼.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공부해야 돼. 박사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문인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 되고 어떤 사람은 법조인도 되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도 되고 그런데 뭐에 바탕을 두고서 성공한 거요? 그 바탕이 뭐요? 12가지 문제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 되고 이 바탕 속에서 경제인 되고 이 바탕에 기초를 가지고 연예인 되고 바탕이 이게 창세기 3장이니까 12가지 문제의 바탕하에 정치인이 되니까 이게 그냥 막 사단에게 조종받아가지고 오만 때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험하고 그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거 어떻게 교회 나라를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이런 사람이 연예인 되니 결국에는 자살하죠. 예, 그게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하나?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을 배워야 돼요. 행함이 아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재창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해줘. 무슨 영접을 해줘 그게. 아유 제발 영접 좀 해줘. 영접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영접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아울러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응? 가장 중요한 것이요.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 복음 이해인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로마서 1장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하심. 이걸 똑바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 이 부분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의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를 알아야 돼. 교회. 예?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 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이 선교를 바로 깨닫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뭘 가르쳐야 돼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 만악에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1절이죠.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나시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제 나시린 기도를 했지요. 뭘 알아야 되느냐?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마귀 나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일을 우리의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네스 돼야 되고 교회끼리 완네스 돼야 되고 다민족도 우리 교회만 해야 돼 아니거든요. 연합해서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는요 바르게 배워야 돼. 바르게 가르쳐야 돼.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배우셔서 바르게 가르치는 참된 스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고 내가 뭘 알아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목사님보다 수준이 더 높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이요, 아이고 내가 뭘 알아 하지만 여러분 수준은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고 여러분 가서 얘기해봐요. 그럼 아이고 당신 신학했어? 그런다니까. 여러분 수준이 그만큼 이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어? 이러면 30년 동안 계속 복음 들어왔어.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앞으로 계속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느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주간으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는 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